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정말 두려웠던 순간. 한 번쯤은 제 두려움을 경험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두려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당당하게 사셨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한데 얼마 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키를 처음 배웠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때 교역자들이 이제 교역자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이제 단체로 갔는데 그때 이제 일정 중에 스키장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스키를 처음 신어봤었던 이제 때였어요. 제가 좀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료 교역자들이 가르쳐 주겠다. 우리는 경력도 오래되고 잘 탄다라고 해서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러니까 스키가 쭉 미끄러지면 어떻게 멈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서 어떻게 일어서는지만 가르쳐 주고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높은 곳에 가야 빨리 배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곤도라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무작정 높은 곳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내려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내려간 코스를 보니 굉장히 가파른 절벽과 같은 코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라고 이야기 몇 번 하시더니 우리 먼저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서 있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서 서 있지도 못하고 그 스키 폴대를 이제 꽂아놓고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가자니 절벽과 같아서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내려가자니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거기 올라와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그 자리에서 고민을 했어요. 같은 동료들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와서 왜 안 내려가냐고 또 가고 올라가고, 다 제가 그때 이제 막내 전도사 시절이었고 다 목사님들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엄청 욕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안전요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타고 온 곤도라를 그대로 다시 타고 내려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 사이에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좀 배웠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나서 그 코스를 똑같이 올라갔어요. 똑같이 올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스였어요. 누구나.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려서 시야가 잘 안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얗다 보니까 코스가 절벽처럼 보이지만 그게 절벽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거기서 넘어지고 미끄러진다고 해도 바로 앞에 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코스였던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침착하게 코스를 알아보았다면
그래도 재미있게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앞뒤 이제 분간도 못하고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선 것처럼, 늑대 앞에 양이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과 그 위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의 신체는 두려움이라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그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즉각 대응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서 위기를 감지하게 되면 온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뜁니다. 호흡도 빨라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위기가 닥치다 보니 빨리 처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거나 아니면 무작정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죠. 제가 그 절벽 앞에서, 절벽처럼 보이는 코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을 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얼어붙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심리학자이자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발표를 이제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자신이 그 수용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극과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극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두려움이겠죠. 두려울 만한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자극으로 오면 그때 그 위기,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어붙었지만 그 얼어붙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기의 상황과 선택할 수 있는 그 중간에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간이 중요하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택의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반응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과 선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으로는 21km 정도가 되고요. 동서로는 한 12km 정도가 됩니다. 둘레는 5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최대 수심이 얼마냐? 한 43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호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면으로부터 200m 낮은 곳에 분지용으로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가져오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물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곳이 경북도청 신도시입니다. 근데 이 경북도청 신도시의 1지구 그리고 2지구를 다 포함한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25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북도청 신도시보다 한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가 대단히 큰 호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 호수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호수인데 파도가 있었어요. 갈릴리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과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 지면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항상 돌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돌풍이 그런 돌풍인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있었고 지금 오늘처럼 가끔 아주 무서운 돌풍이 찾아오기도 했던 것이죠. 돌풍을 만났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몰라서 생기기도 하지만 너무 잘 알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두려움에 빠지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 갈릴리 호수의 돌풍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어부 생활을 했냐면 바로 이 자리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풍 갈릴리 호수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로서의 평생 갈고 닦았던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어오는 이 돌풍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실력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상식 밖의 돌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거대한 위험이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닉에 빠져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서 죽겠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패닉에 빠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호수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진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놀라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 두려움은 돌풍이 찾아온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돌풍은 상식 바뀌긴 하지만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일이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느끼는 두려움이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 놀라움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놀라움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던 사람들의 말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일까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구나라는 것이죠. 다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8장 2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이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겠죠? 이 폭풍이 불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물리적인 도움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를 젓고 있는데 배를 관리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배를 움직이는데 좀 거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없고 우리를 돌봐달라는 원망 어린 외침만 있습니다. 돌보아 주십시오. 뭘 해달라는 기대나 요청은 없습니다. 하소연만 있는 것이죠. 하소연만. 자,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엔 어떤 요청이 있습니까? 그 어떤 요청도 없습니다. 그냥 죽겠나이다 이런 하소연만 있을 뿐이죠.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려움과 절규만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무서운 상황이 그들의 생각을 패닉에 빠져버리도록 한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릴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과연 패닉이 와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해도 혹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확실한 것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어오는 폭풍에 쫓겨서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 아닙니까? 믿는 대로 된다, 이런 거 교회 안에서도 많이 했죠. 믿는 대로 된다. 근데 이것은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탐욕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리가 없죠. 그러니 믿음이 있으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위기,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문제가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상황에 빠져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요동치는 배와 같아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패닉에 빠져버리고 삶을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파고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핵심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저 파도를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저 바람을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진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그렇게 패닉에 빠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큰 공간이 있는데 두려움을 줄 만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빈 공간 안에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너희를 삼키고 있는가? 왜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졌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뒤에 나오는 이 한마디 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으로 더 구체화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작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배를 저어줄 사람, 아니면 자기 신세를 하소연할 만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로는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자극과 반응, 그리고 두려움과 선택 사이의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 패닉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주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빈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 빈 공간, 그 넓은 그 빈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이죠. 작고 초라하고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은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작은 믿음이란 열심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범위,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를 나의 경험 안에 구겨 넣을 때가 많고 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내 상황이 좀 풀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교회가 축소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구조도 달라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때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놓고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믿음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복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이제 벌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 가운데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벌어지며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상식에서 벗어난 순간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패닉이 찾아오고 얼어붙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패닉의 중간에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택의 중간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과 선택 그 중간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이겨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자꾸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고 있습니까? 폭풍 속 요동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배 한척 띄워놓고 혼자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 한켠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아 있고 계십니다. 그러니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